예배 시간에 특성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특별히 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동차 좀 손볼 게 있어가지고 장안평에 갔습니다. 군자역에서 전차를 갈아타고 7호선으로 그냥 갈아타고 오는데, 아침 8시쯤 됐어요. 문이 탁 열려서 타려고 했더니 사람이 내 앞에까지 탁 있는 거예요.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과시켰어요.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서. 다음 열차를 또 왔는데 타려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열차도 역시나 앞에까지 그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간신히 밀쳐가지고 제가 열차를 탔어요. 탔는데 이건 콩나무 시루는 양반이더라고요. 이걸 잡았는데 내 몸하고 이거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내 팔은 저쪽 가 있고 내 몸은 이쪽에 가 있고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열차가 출발할 때 또 밀려오니까 이렇게 되고, 하여튼 참 건대역에 와서 좀 환승 승객이 좀 많이 내리니까 조금 풀어졌지만 정말로 참 아침 출근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참 제가 그때 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출근 시간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오미크론은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려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의 시기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여러 자연적인 재난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을 견고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고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갈 것이라는 라고 이 재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참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래서 후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낸 서신을 보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이 핍박을 상당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에 당연하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굳이 좁은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나 자신의 모든 면을 절제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합당한 자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왜 핍박과 어려움을 겪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핍박과 그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당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정이 안 돼 있었고 언제 오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떤 성도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데 뭐 일할 필요 있어? 뭐 이러는 거죠. 우리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구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는 것을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기면은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지만 지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조심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복이 있느냐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도 교회 오면 걸릴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누구의 수작입니까? 마귀 사단이 그 마음에 주신 수작이에요.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사람들과 식사도 잘하면서 카페 가서도 차를 잘 마시면서도 마스크를 완벽하게 쓰고 있고 밥도 먹지 않는 교회 오면은 코로나 걸릴까 봐 염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상에 흡수되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고 거짓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가서 보니까 너무 그것이 편하고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이 자라고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신실함이에요. 충성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신의 환경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교회도 보면 이런 신실한 성도들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을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그랬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있다고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쳤다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만 마음의 사랑도 자라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핍박이 심한 가운데 그렇게 사랑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다른 연약한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약한 성도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이런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세상 어디서나 위로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향하되,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향하되 특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성했다는 것은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굳게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견뎌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들의 강한 믿음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있는 핍박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는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당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직접 자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수직적인 신앙 태도라면, 사랑은 성도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수평적인 신앙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연말 감사헌금을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재정이 참 좋아지고 더 늘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른다면 그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다른 곳으로 흘려 보냈을 때에 그 어려운 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지난 연말 감사헌금은 작년에 주문진에 개척한 예양성서 침례교회와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감사가 2배로 늘어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감사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을까요? 저한테 감사 인사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다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그 물질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어려울 때는요, 이 몇십만 원도 굉장히 큰 거예요. 목돈이 몇십만 원이로 들어온 것이,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을 하겠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25군데를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을 드린 그 헌금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부분을 떼어내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뭐라고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뭡니까 이게? 행위로 나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행동화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옵니까?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동화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전도와 사랑으로 주변에 선행력을 끼치는 파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환경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를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요즘 세상에 여러 사회적인 그런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잘 일궈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이 부침을 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교회를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침이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에 처한 여러 환경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믿음과 교회를 멀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 핍박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시절이나 천주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중세시대 때의 암흑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모든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마귀 사탄은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상당히 요즘 하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나 문화나 경제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여러 현상 등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환경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나 중세시대같이 예수님을 믿는 개인에게 믿으면 넌 죽어, 너 믿으면 감옥 가두어, 너 가지마,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고 왜?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 때문에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주저앉게 무너져 내리게 하는 현상들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동화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믿음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운 사람은 큰 어려움이 와도 상황에 관계없이 든든하게 서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핍박이나 어려우면 배가 강풍에 파손되듯이 그 믿음이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상당히 참 우려스러운 경고의 말씀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이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건 뭡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이 말씀이 마치 낚싯바늘에 딱 걸리듯이 딱 걸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이게 딱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낚싯바늘에 딱 걸리듯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 복음이 믿음과 섞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즉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손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땡기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볼 때는 붙어 있어요. 땡기면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어떻습니까? 요거는 안 떨어져요. 요거는 아무리 땡겨도 이건 안 떨어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붙어 있는 거죠. 땡기면 떨어져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세운 믿음은 파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어려움을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래요. 그 본향을 하늘의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바로 이게 뭡니까? 천국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겪는 어려움, 고통 때문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고난에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심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아름다운 본향,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거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응?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이 아니야. 멸망하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는 길은 이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달라. 나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들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맞을 준비를 딱 하고 맞는 거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빵 맞는 거하고는 달라요. 맞을 걸 각오하고 딱 서 있으면요, 한 방 맞아도 좀 이렇게 하고 휘청대고 말아버리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누구하고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누군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도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생각건대 이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 마음 한가운데 바위처럼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은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자신에게 있는 세상의 환경이나 어려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확신하게 서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떼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인즉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을 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는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강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옥불의 그 형벌을 여러분 벌겋게 달군 후라이팬이 있죠. 후라이팬이 벌겋게 달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한번 탁 넣어보세요.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움에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움에 막 사정없이 튀잖아요. 그 소금 치듯이 지옥에서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기는커녕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의 삶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인내한 대로, 헌신한 대로, 수고한 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려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따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자 되십니다.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예수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에 따라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이 더 어려워지는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끈을 단단히 메고 참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